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샬롬,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좋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또 쓰고 성경 암송도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서 성경 전체를 수십 번 이상 통독했다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30분가량을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 저는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서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자는 뜨겁게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회를 떠나 불교인이 되고 절간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바람직한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믿음에도 생로병사가 있는데요. 갓 태어난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늙은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도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이 과연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의 믿음이 멈추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또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어떤 이득이 되거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이득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 간증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얻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을 과연 유익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믿음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바로 불신자 모드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야고보 사도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당시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열심히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유익해야 합니다. 만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 하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 유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한 인생이 될까? 과연 우리는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지 않았어요. 수확을 거둘 수 없겠죠. 알고 보니까 열심히 심고 물과 거름을 주었던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만일 그 씨앗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천국을,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사탄의 역사나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전에 먼저 교회 스스로 과연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유익하게 해주는 존재였는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로만 믿는 죽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이웃에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유익을 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부모나 형제,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때에는 아직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만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유익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수행하고 왔지만 앞으로 비전을 다시 세우고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임무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로원이나 보육원이나 재활원이나 복지센터 등을 세워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물론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아주 중요한 다양한 사역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을 준다.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을 주는 믿음이다. 둘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될수록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볼 수 있는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연보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만약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연보나 찬송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외식하는 것이라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다. 셋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직접 예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믿음은, 또 이들의 신분은 물론 큰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케 되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인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인 라합의 믿음도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혹시라도 잡혀서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은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지만 경외했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온전하다고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실천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의 믿음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속에만 있는 반쪽짜리 혹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까지만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